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한 절 말씀을 보셨습니다. 예, 1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오늘은 성경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참으로 이렇게 증거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결과가 참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느냐 따라서 이 우리가 삶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미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전을 우리가 통해서 보게 되면 이 태도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일이나 또 상황 가운데서 대하는 우리 마음의 가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음가짐만 그것은 아니라 또는 그 마음가짐이 드러난 자세다라고 이렇게 태도라고 하는 그런 정의를 이렇게 사전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참으로 알기 위한 것은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의 태도와 자세를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역으로 그 사람의 자세를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참으로 태도를 보게 되면은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그런 바로 마음을 갖고 참으로 있는지 그런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태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참으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제목을 성경 말씀을 대하는 태도라고 하는 그런 바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경주일날 오늘 귀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태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태도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데 중요한 그런 바로 요소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커밍 워크라고 하는 사람은 그 책 속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성공의 그런 요인 중에 요인이 네 가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 네 가지는 첫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IQ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지식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술, 스킬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바로 태도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 네 가지 요인 중에 성공의 삶에 있어서 적어도 90% 이상을 참으로 결정하는 그런 바로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태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식도 중요합니다.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도 중요합니다. 또 그 사람의 참으로 이렇게 그 머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 사람이 어떤 자세를 갖느냐, 어떤 태도를 갖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또 그는 참으로 그 책의 그 저자는 그 사람의 삶의 격차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모든 것이 참으로 이렇게 바뀐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로 이렇게 바뀌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태도를 우리가 조금만 바꿔도 생각이 놀랄 만큼 달라질 뿐만 아니라 또 생각이 달라지면은 믿음이 바뀌게 되어지고 또 믿음이 달라지면은 행동이 참으로 또 나아지고 또 참으로 행동이 나아지면은 인생이
바로 바뀌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그런 바로 태도를 갖게 되면은 그 사람은 행복한 그런 바로 인생을 만들고, 또 불행한 그런 바로 태도를 갖게 된다면은 그 사람은 바로 뭐냐면은 불행한 삶을 이렇게 인생을 만들고, 또 좋은 그런 바로 태도를 가지면은 바로 좋은 그런 인생을 만들고, 나쁜 태도를 만들면은 정말로 나쁜 인생을 만들 뿐만 아니라 불량한 그런 바로 태도를 가지면은 불량한 인생을 만들고, 선량한 태도를 가지게 되면은 선량한 인생을 만들 뿐만 아니라 슬픈 태도를 갖게 되면은 슬픈 인생을 만들고, 정말로 웃는 그런 태도를 갖게 되면은 웃는 인생을 만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 책 속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바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가정생활과, 또 참으로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학업의 참으로 학업생활과, 그리고 직장생활, 그리고 참으로 인간관계, 그리고 신앙생활이 바로 뭐냐, 성공할 수 있느냐 실패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갖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성경을 대하는 그런 바로 태도에 따라서 바로 뭐냐면은 인생이 정말로 어떻게 달라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오늘 성경 주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한 가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 가정이 바로 뭐냐면은 룻의 가정인 겁니다. 오늘 이 룻의 가정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뭐냐면은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를 합니다. 먼저 이 사실을 안 참으로 아브라함은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의인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멸망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참으로 50명, 그리고 또 참으로 40명, 30명, 또 20명, 10명까지 이렇게 내려오면서 바로 중보 기도를 이렇게 계속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룻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그 조카 룻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건지시기 위해서 바로 뭐냐면은 룻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할 중요한 그런 바로 비밀의 말씀을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아브라함이 바로 뭐냐면은 룻의 가정에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룻의 참으로 그 가정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룻의 가정에, 룻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뭐냐면 그 가정 식구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이 소돔과 참으로 고모라가 얼마니시면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할 텐데, 여기서 빨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살리려면은, 건지려면은 참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했던 겁니다. 그때 그 두 번째로 우리가 보면은 룻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룻의 그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뭐냐,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담으로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룻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가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하면은 그 룻의 그런 바로 그 딸들과 정혼한 그런 바로 그 이제 그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뭐냐면은 농담으로 다하는 태도를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참으로 그 룻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농담으로 여겼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바로 뭐냐면은 환경이 바로 그런 환경이에요. 창세기 18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참으로 그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했을 때 참으로 그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의인 10명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 그만큼 바로 뭐냐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은 바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렇게 악한 그런 바로 성임을 바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봐. 이 성에 살다 보니까는 그 참으로 루스의 상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악한 그런 바로 죄악 가운데서 살았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 18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음이 크고 그 지악이 심히 무거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부르짖었다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지악 가운데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여기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아니라, 이들의 부르짖음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이렇게 하나님의 없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은 농담으로 여기는 그런 바로 환경 속에 바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까는 바로 룻의 사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창세기 19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 이 바로 뭐냐면 그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악을 행하는 부르짖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정말 이렇게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은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예? 이렇게 할 정도로 바로 뭐냐면은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한 그런 바로 그 부르짖음이 바로 충만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변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아들, 딸들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의 다음 세대인 젊은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런 바로 젊은이들이, 많은 그런 바로 우리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그 룻의 사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참으로 지금도 주관하시는 바로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참으로 하나님은 그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지금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가지고 지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로 뭐냐면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점으로 구원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점으로 그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예수님께서 점으로 오실 때는 바로 이제 점으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어린 아이로 조용히 오시는 거란 바로 예수님이 아니라 심판주로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알곡과 쭉정이를 바로 나누고 그리고 양과 염소를 나눠서 바로 정말로 쭉정이는 영원한 불 속에 그리고 알곡은 바로 영원한 천국으로 정말로 들이시고 그리고 염소와 양을 갈려서 바로 뭐냐면은 정말로 오른편에 있는 그런 바로 이제 참으로 양들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참으로 뒤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바로 이제 참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그런 바로 참으로 그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신할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하나의 참으로 종교의 그런 바로 교리 정도로만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마치 참으로 꾸며낸 그런 바로 동화처럼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요즘 젊은이들이
참으로 뭐랍니까? 천국과 지옥이 어디니라고 말합니다.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바로 한 번 참으로 이렇게 태어난 것이니 바로 엔조이를 마음껏 해라고 말씀하고 참으로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기독교의 참으로 성지라고 말하는 그런 바로 영국에는 참으로 곳곳에 바로 많은 그런 바로 홍보물이 붙었다고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타락이 되느냐? 바로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없다, 또 천국과 지옥도 없다, 인생을 마음껏 즐겨라, 이렇게 바로 이런 홍보물들이 곳곳에 도심 곳곳에 그렇게 붙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렇게 농담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갓 신화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한 동화의 참으로 이야기처럼 생각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동화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하나의 신화로 생각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는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은 시편 14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도 없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시편 2편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리로다. 하나님은 이 참으로 인생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로 창조해서 모든 복을 줬건만 인간은 바로 타락을 하고 범죄하고,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의 참으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시기까지 그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려고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건만 많은 사람들은 그 구원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편 2편 4절 말씀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리로다. 그렇게 인생을 사는 인생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바로 비웃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맞았는데 예수님은 참으로 출임하실 때는 조용히 참으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그런 바로 어린아이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다음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예수로 오시지 않습니다.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악인이 보고 의인이 보고 믿는 사람이 보고 불신자들이 보는 모든 가운데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재림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영혼을 결정해 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해 줍니다. 여러분의 삶의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던 롯의 사위는 어떻게 됐을까요? 창세기 우리가 19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서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 성에 비같이 내리사. 25절. 그 성들과 그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참입니다. 거짓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롯의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전달했던 말씀,
또 아브라함에게 전달된 그 말씀이 바로 롯에게 전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져서 바로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그 죄악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바로 엎으시고 멸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던 사위들은 바로 그 멸망,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함께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한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농담으로 여기면은 네 인생은 망한다는 거예요. 네 영혼은 멸망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인생이 거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전에 이제 롯의 가정에 하나님은 저으로 말씀했습니다. 뭘 말씀했느냐?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시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에요. 도망하면서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신반의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될 것이니까는 뒤를 쳐다보거나 거기에 머물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노아의 시대가 멸망한 것처럼 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처럼 인류의 최후의 종말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보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후에 이 지구는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지구의 환경의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기후, 바로 뭐냐면은 참 이렇게 그 기후에 대한 그런 바로 그 위기를, 이상기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실로 지금 접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구가 만약에 6도가 더 올라간다면은, 6도만 올라가면은 지구에는 모든 생명체가 멸종이 진행된다라고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물리학과 천문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아이작 뉴턴은 2060년에 세계 종말을 예언했습니다. 데이비드 월러스 웰즈는 2050년에 거주 불능 지구가 온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바로 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언입니다. 진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 지구가 종말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환경의 위기, 전쟁의 위기, 그리고 지진, 난리, 지금 이런 징조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성경 누가복음 12장 40절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뭘 말합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심판하실 때가 임박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지구가 끝이 바로 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하느냐? 생각지 않은 때가 인자가 오니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신반의합니다. 설마 이렇게 살기 좋은 이 지구에 멸망이 오겠어? 예? 이렇게 과학과 첨단 그런 바로 문명이 발전하는 이 세상 속에 멸망이 오겠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29장 23절 말씀에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너희가 범죄하게 되면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너희가 멸망받을 것에 대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말씀했어요.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신명기 29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바로 이렇게 그 온 땅에 유황이 되어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 같이 바로 너희가 범죄하면은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너희가 멸망받을 것을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바로 뭐냐면은 아수르 나라는 아수르 북왕국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아수르한테 732년경에 이렇게 멸망당하는 거예요. 또 586년경에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남왕국인 바로 유다도 멸망을 당하는데 이렇게 망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경고했어요. 이사야서 13장 19절 말씀에는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라. 바로 그 유다도 그렇게 멸망당한 것처럼 그 유다를 그렇게 멸망시켰던 바벨론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할 것을 예언해. 그대로 여러분 역사 속에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제국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멸망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40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바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그 이웃 성읍들도 뒤에 엎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대로 참으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 유다 나라도 멸망당하고 또 유다 나라를 멸망시켰던 바로 나라들도 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멸망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루세 한 해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해서 반신반의했습니다. 설마 내가 쳐다본다고 내가 뭐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의 말씀을 반신반의했던 루세 한 해는 뒤를 쳐다본 거로 26절 말씀에 보면은 루세 한 해는 뒤를 돌아서므로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겠어요. 누가복음 17장 31절 말씀부터 32절까지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 물건들이 집안에 있더라도 그것들을 꺼내려고 내려가지 말라. 또한 들에 있는 사람도 집에 들어가지 말라. 룻의 아내를 기억하라. 너희들을 구원할 줄 생각하고 집에 숨겨놓은 그런 바로 금은 보석을 그 집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들에 있더라도 집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게 아무 주님 오실 때 이 지구가 멸망될 때는 그게 너에게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고.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재림 때 태양과 달과 별들이 제 위치에서 벗어나므로 상상할 수 없는
대변동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2절 말씀은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힘을 받아서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뜨거워서 6도만 올라가도 지구는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리는데, 여러분, 달과 별과 해가 3분의 1이 무슬 점으로 망가졌다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한번 상상을 해보라 이 말입니다.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겠는가. 이사야서 13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늘의 별들과 별 점으로 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다. 달이 떠도 해가 떠도 빛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은 또한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에 큰 소리가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지구의 종말은 그렇게 올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각 사람이 자기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바로 우리 인간을 두 종류로 나눈다고 했어요.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고 양과 염소를 나눠서 알곡은 영원한 곳간인 천국에 드리고 쭉정이는 농부가 불에 태워버리는 것처럼 영원한 불 속으로 던지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지만은 왼편에 있는 염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알곡이십니까? 쭉정입니까? 양이십니까? 여러분 염소이십니까? 하나님은 민수기서 23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리랴. 인간은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과 같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은 바로 이렇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참으로 그 약속을 참으로 지키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실행하시는 그런 바로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반신반의했던 룻의 아내는 어떻게 되는지를 마지막 때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룻에 대한 말씀의 태도입니다. 자, 룻은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대했느냐?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여기는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룻에게 이르되 이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룻은 어떻게든지 한 명이라도 저모로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게 하려고 사위들에게 가서 얘기하고 딸들에게 얘기하고 그리고 아내에게 가서 얘기해서 바로 어쩌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모로 이렇게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 이제 룻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이죠. 룻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성을 멸할 테니 너희는 일어나 이 성을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사위들을 어떻게든지 구원해 보려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위들은 농담으로 생각했다고 했어요. 15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동틀 때까지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동틀 때 다시면은 참으로 이렇게 사위는 참으로 룻은 밤새도록 동이 틀 때까지
그 사위들을 설득을 시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러나 룻이 지체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체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어찌가든지 한 사람이라도 건져내 보려고 그렇게 머뭇머뭇거렸다. 어떤 말씀을 의심해서 머뭇머뭇거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참으로 구원받게 하려고, 농담으로 여기는 그 사위들을 참으로 설득해가지고 참으로 구원받게 하려고 바로 이렇게 머뭇머뭇 끝까지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은 고백을 합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니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을 참으로 입게 되어졌다라고, 그래서 생명을 구원받게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그 룻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런 은혜를 입은 룻은 참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까?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29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룻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룻을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누구를 생각했대요? 아브라함을 생각했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했길래? 아브라함이 그 이제 중보기도, 그 중보기도가 바로 이렇게 룻의 가정을 구원해내는 그런 바로 기도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소리의 바로 전쟁터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느냐 따라서 그 삶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영혼을, 또 나가서는 우리의 가정생활과 교회생활과 사회생활과 대인관계와 부부관계와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를 다 바로 뭐냐면은 결정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이 바로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다면은 바로 그 룻의 사위들처럼 그렇게 결과가, 인생이 그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신반의하는 그런 바로 사람이 된다면은 정말로 룻의 아내같이 실패하는 그런 바로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그런 사람으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디든지 그렇게 귀한 존귀한 존재로 쓰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시편 119편 7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바로 당대에 권력이 있는, 그리고 저모로 왕이었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부터 우리 12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며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12절.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닫는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는도다.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이런 태도였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은 성경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이 없이는 세계를 올바르게 다스릴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2대 대통령 존 애덤스는 성경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책이다. 거기에는 온 세계의 도서관보다도 더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성경은 세계의 사람들을 훌륭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는 성경은 무한하고 고귀한 지식과 덕을 간직한 거대한 광산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예 해방을 시켰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이 책이 없었으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믿기로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32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성경은 힘의 샘이다. 내가 느끼는 것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교양 교육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34대 두하니트 아이제너 대통령은 가장 정확한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영적 진리를 보관하고 있는 유일한 보구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대했던 사람들은 다 훌륭한 저모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시대에 쓰임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의 영적 건강을, 마음의 건강을, 육신의 건강을 선물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바로 주권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만물들과 여러분의 인생들을 점으로 인도하시고 또 말씀대로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이 믿든 안 믿든, 그것을 받아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